안녕하세요.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대표적인 어떤 공동체의 관계 구성원 하면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겠죠.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그리고 노예와 주인, 그 관계가 보편적으로 많이 경험되어지는 관계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2000년 전인 그때보다 지금이 나름의 인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개선되고 나아진 그런 세상이겠죠.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을 모두가 지지하거나 그렇진 않으니까요. 종을 두고 종을 소유물로 여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임의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고 최근에 큰 뉴스가 되었던 것처럼 마음대로 자녀의 생명을 자기가 취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누구도 지지하고 맞다라고 하는 세상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지금과 좀 다른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 종과 주인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게 맞지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 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조건이 하나 붙죠.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대해주거라, 너희 부모가 믿으면 그렇게 해주거라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르침이 있으니까요. 자,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는 마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가 임의대로 그렇게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너가 가르치는 대로 너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너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갖는 것은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항상 너 길 건널 때는 항상 횡단보도로 건너고 신호를 잘 지켜야 해 라고 가르쳤는데 막상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녀는 혼란스러워지겠죠. 이런 것이 주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자녀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들에 대해서는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한다면
어제 읽은 말씀처럼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 우월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피차 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뭐 심하게 말한 경우 뭐 3분의 1 정도가 최소 4분의 1 이상이 노예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초창기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머슴이었던 한 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그 집의 주인이었던 대감이 신앙생활을 하여서 머슴이었던 분이 먼저 교회 장로님이 되었을 때 그분이 또 교회 안에 그런 것을 잘 따라서 기꺼이 그렇게 따랐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처럼 2000년 전이라고 왜 노예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었겠죠. 종들은 그 당시에 종들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종을 벗어나고 싶은데 이 노예의 신분, 여기 뭐 종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품꾼 같이 느껴지지만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도 가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 사냥꾼들이 추격을 하죠. 그리고 그 노예의 값을 먹이고 다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고 주인은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고 그 노예를 마음대로 자기가 그 생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자신의 그냥 소유물,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어떻게 일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여기 있는 표현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냥 보일 때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종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인에게. 그런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말은 파격적인 것이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인에게만 유리한 말입니까? 아니죠. 주인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너희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아주 그 뒤에 분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너도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 너도 섬겨야 할 주인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 그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줄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우리 사람은 외모로 취하죠. 아, 저는 종이구나.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많이 못났구나. 가난하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다 자녀된 것임을 믿고 산다면 종이었던 사람, 종인 사람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인인 사람도 그를 재산으로 자기의 그냥 소유물로 부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노예제도를 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노예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를 없앱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가뜩이나 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들은 다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이죠. 뭐 그리스도인 노예뿐만 아니라 다른 노예들은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녀나 부모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 없이는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죠.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종들도 주인을 향해서, 주인도 종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 현대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자녀인 우리는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예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노예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지내고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일을 하건 어떻게 하건 다 매여 있고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저 시간 잘 때우고 눈치껏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편만한 그런 가치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참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종인 사람이나 자유인인 사람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관계들, 그것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로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식 간이나 또 사람 사이의 관계나, 특별히 뭐 종된 사람, 주인된 사람, 뭐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요. 우리는 뭐 매일 종이겠습니까? 또 매일 주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신 것 알고 그 하나님께 하듯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이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이고 부모이고 종이고 주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왜 이렇게 모자라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종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또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 그것들이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또 싸워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귀하게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